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 전도서 10장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선 1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 말씀 가운데 이제 지금 우리가 후반부에 개진되는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그 후반부 전도서 앞부분이 인생들의 그 무익한 사물,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그 행사들이 해 위에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인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어서 그 행한 모든 것들이 자기 그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참된 그 기쁨으로 그 정착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보이는 세계만을 집착하고 보이는 세계를 참으로 경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영원한 뜻을 이 땅 위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 인생들의 모든 그 일들이 얼마나 그 무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 전반부에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후반부 계속 살펴가는 그 말씀은 그와 이제 극적인 그 대비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런 그 무익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누구도 이 땅에 참된 그 의미와 이 세계의 그 존재 가치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서 후반부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원한 경륜과 그의 행사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 우리의 삶은 참 잘 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그 행사가 이게 지금 8장부터 이 마지막 12장까지인데 그 첫째가 이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때 우리가 몇 차례 강조한 대로 이 잘 된다라는 뜻은 그 인간 중심적 그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확인했는데 뭐 성경 어디라도 인간 중심적이거나 혹은 이 세속적인 의미의 그 도덕적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시공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그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속성이 어떠하신가를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 우리 피조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창조를 통해서 또 섭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적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기로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부 계시의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한 귀절도 한 사건도 그 계시적 의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또 신학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이 베일을 열어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드러내신다 이런 뜻이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잘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잘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이제 전도서 마지막 12장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좀 가서 살피면 더 분명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인생사에서 즐거운 일을 겪을 때나 동시에 불행한 일을 겪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일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겪든지 인간 중심으로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그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그의 영원한 경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잘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후반부에서 하시면서 먼저는 그 경외하는 자의 형통을 8장에서 쭉 말한 다음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9장 13절로부터 10장 이 부분은 지혜로운 자의 유익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면 그것이 참다운 그 유익이 된다. 이걸 반대 거꾸로 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을 하나님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지를 못하면 어리석은 그 행위가 얼마나 그 무익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 앞부분에서 살폈지 않습니까? 인생들의 그 무익한 행사를 쭉 살피면서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허무하게 살도록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죄의 그 노예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우리를 그런 섭리를 두실 뿐이지 궁극적으로 또 혹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허무한 무익한 그런 삶 가운데 아주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참다운 그 유익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 그 8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대목인데 우매함은 해를 받으나 지혜는 성공에 유익한 것을 지금 가르쳐 주면서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얻으느니라. 그렇게 했죠. 모든 이 전도서 혹은 뭐 잠언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말씀들은 인생의 그 어떤 경험적 사실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그걸 사색하면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화가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 기자가 세상사 혹은 인생사의 어떤 경험적 사실들을 관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화가 되고 그런 목적을 향하여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이 이제 그런 건데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그 연장 뭐 예컨대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하는데 그 톱에 그 날이 무뎌 있는데 그걸 갈지를 않고 계속해서 마음만 급하게 어떤 결과만을 빨리 얻으려고 그냥 계속 나무꾼이 나무를 빨리 베려고 한다 치자 이 말이죠. 뭐 그런 그 하나의 그 인생의 경험적 사실을 이게 지금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예를 쓴다고 한들 그 힘만 더 들 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톱날이 이렇게 묻어져 있으면은 사람이 뭐 바쁘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대장간에 간다든가 뭐 숫돌을 하나 산다든가 해서 그 톱날을 잘 이제 그 날이 서도록 그 톱날을 잘 그렇게 하려면 그 시간도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투자를 하고 준비된 그래 충분히 그 톱날을 잘 갈아가지고 나무꾼이 산에 뭐 나무를 하러 가야 그래야 그 힘이 들지 않고 소기의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딘 철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매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그냥 바쁘기만 하고 자기 욕망에만 이끌리다 보니까
실제적인 아무런 그 유익도 없고 힘만 들 뿐이다. 이것이 이런 인생 그냥 아주 그냥 그 소박한 그 삶의 그 현실을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이 전도서가 어디 공사로 갈 때 나무 베러 갈 때 철연장 잘 갈고 가라 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참 지혜가 없는 그 인생의 그 삶이 애를 쓰면 쓸수록 힘만 들지 참 그 인생에게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톱날을 갈지 않고 아무리 그 산에 올라가서 바쁘게 그냥 나무를 벤다고 한들 그게 속에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힘만 드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할 때라야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져도 참 감사하고 또 때로는 우리 세상 만사가 우리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 틀림없는 영원한 뜻이 그게 개진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범사를 자꾸 이렇게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성화를 시켜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한 그 중요한 그 비유입니다. 이런 그 전도서의 아주 문학적이고 그 세상 사회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은 이건 근본적으로 신학적이고 계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그 유익하니라.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을 때 참된 그 성공에 그 유익이 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참으로 물어야 하는 참으로 그 진지한 그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 기준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한 도구요 소중한 방편으로 그것이 자리매김될 때라야 우리는 참 삶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나를 이 땅에 두셔서 신앙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이모저모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성공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겪었어도 그것이 참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참다운 성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 인격 속에 그 배어 들어가는 그래서 매사를 참으로 긍정적으로 소화해 나가는 그런 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것처럼 인생에 참다운 그 복이 없을 겁니다. 11절 보시면은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뭐 이것도 앞에와 같은 그런 그 하나의 그 세상사에서의 한 그 측면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방술. 방술이라는 게 뱀을 이렇게 잘 그 요리하는 그 하나의 무슨 기술 중에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베풀기 전에 뱀에게 이미 물려버리면은 그 술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방수를 베푸는 그 술객은 뱀을 잘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뭐 베풀기도 전에 이미 뱀에게 물려버리면은 그건 무용하지 않겠는가? 그 술객이 그 쓸데가 없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처럼 참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그 지나친 열심,
일 중심적인 그 일 중독, 또 온갖 몸부림들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미 상실했고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떤 자기 영광으로 그것을 간주한다든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그 마음의 참다운 기쁨과 그 평화로 정착되지 않는다는 것은 방수를 베풀기 전에 이미 뱀에게 물려버린 듯한 그런 어떤 그 허무한 그 일이 아니겠는가. 이걸 지금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12절 보시면은 12절로 15절 보시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수고의 결과입니다. 12절 지혜자의 입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편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우리 그 전도서 기자의 말씀은 전부 우리가 늘 확인하는 대로 역사서를 배경으로 지금 이렇게 전개된 거죠. 역사서를. 지금 우리 시가서가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 지혜의 열매들을 알랄이 담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 혹은 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다 그 시가서들인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당신이 영원한 경륜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당신의 능력으로 언약 백성들을 한번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역과 불순종과 정말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그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런 것들을 그 역사 가운데서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사색적 방식으로 이 전도서 기자가 음미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참 지혜자이신 메시아를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그 인격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 내용들이죠. 이것은 우리 그 예를 들어 예컨대 뭐 구약에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그 다윗과 사울과 같은 그런 극적인 그 대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 뭐 수많은 예가 있지만은 다윗과 사울 이것은 아주 극적으로 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극적인 그 대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음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 역시 하나님 붙드시지 아니하면은 정말 생존에 아주 급급한 아주 우매한 그 인생이기도 했고 한 여인의 그 성적인 그 유혹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 연약한 한 남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이렇게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저질러진 그 범죄를 다시 이렇게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사악한 그 괴략을 썼던 그 인생.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면면이 드러나는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다윗의 행위의 측면들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 자손으로 붙드시는 주권적이고 일방적이고 덮으시는 그 은혜의 표현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그런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그 다윗을 완전히 오해한 케이스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그 범죄의 수렁으로 들어가고 그 범죄를 다시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정말 그런 여느 인생과 다를 바 없는 죄인과 다를 바 없는 그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그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런 다윗을 선택했고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이미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를 지혜를 주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많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참 그 공고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집요한 추적과 추적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점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덧입으면서 지혜를 얻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도록 그렇게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든가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든가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어떤 상처를 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소화하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만약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일이요 지혜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뚜렷한 증명인 거죠. 지금 오늘 지혜자 입에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거는 뭐 다윗과 솔로몬이 원래 본성상 진노의 자녀 똑같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혜를 베풀었고 다윗의 입에서 은혜로운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것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피신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사울을 죽일 찬스가 와서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종들이 그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 이 찬스가 왔다. 당신을 저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적을 이제 목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랬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그 은혜로운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그 사람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내한테 해를 끼치면 갑절로 갚고자 하는 거 아니? 이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그 타락된 그 본성인데 자기를 그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가시는 언약 백성임을 확고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그렇게 그 여유로워지는 거죠. 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믿는 거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획득하고 내가 성취한 나의 어떤 그 열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톱으로 켜고 온갖 순환과 박해를 당해도 믿음의 사람을 구약 믿음의 선지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아주 담대하고 정말 승리를 구가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걸 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이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쭉 그 믿음을 다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주 하는 건 믿음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믿음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니까, 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몰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너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그거 비웃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다 말이죠. 이렇게 비웃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야말로 철석 같은 믿음이 생긴 거죠. 믿어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아, 정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틀림없이 이루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구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진 거죠. 그렇게 믿어지니까 이삭을 바치라 해도 그냥 가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를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점점 믿음의 굳건한 인격을 만드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점점 굳건한 인격이 되니까 천지가 요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려고 작정하면 아무리 평화로워도 데려가려면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요동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환경과 점점 무관하게 그렇게 생겨가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다윗이 그렇게 실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그런 은혜로운 긍휼이 넘치는 또 하나님을 믿어 자기가 칼을 들어 복수하지 아니하는 그런 참 아름답고 그 넉넉한 삶으로 그렇게 전진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어요. 우매자의 입술은. 우매자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계속 사악하고 시기에 불타고 사울이 그랬단 말이죠.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서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이제 영광을 돌린 거죠. 쉽게 말하면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했으니까 다윗에게는 만세를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세를 돌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셨다면 나는 천이라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만족하게 했으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람이 남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미워할 때 자기가 얼마나 영혼이 파괴되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 심판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정명이요. 그게 이 땅에서도 이 지옥을 체험하는 거죠. 아하, 이거 하나님 안 붙으시면 지옥이구나 하는 것이 이 미워한다는 게 지옥이니까 이미 심판받은 경우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사울이 참 이거는 사람이 그 시기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동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참 평화롭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거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그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기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 죄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그걸 못 이겨내는 거죠.
만약 그걸 우리가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다면 참 우리는 굉장한 평화로운 경지로 갈 수 있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은 천이다. 저 사람이 만이라고 하는 어떤 걸 주셨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또 이루어 가실 뜻이 있을 것이요. 내한테는 천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13절 보시면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그러니까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함이요 끝은 광패. 광패란 말이 뭡니까? 이게 미칠 광자 아닙니까? 이 패는 이게 아주 패인이다 할 때 이게 이 거스를 패자니까. 이 미친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끝이 광패라니까 아주 미쳐 날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촛불 시위도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미쳐 날뛰었지 않습니까? 미쳐 이 강목 들고 정경 홀랑벗고 지금 쫓겨다니고 두들겨 맞고 지금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은 제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뭐 믿든 안 믿든 평상시 옷이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구정물을 한번 헝클어버리면은 인간의 광패라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뭐 반대가 된다라든가 자존심이 상했다라든가 이럴 때 인간의 광패는 말로 못하는데 사울이 그런 거죠. 사울은 그렇게 다윗하고 철천지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위급했을 때 나라를 구원해 준 사람인 거죠. 다윗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해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기가 발동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걷잡을 수 없고 자기가 제어가 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끝이 광패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중심적 사상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사로잡히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리석음이요, 광패요, 입술의 우매함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도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좋은 말 국어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좋은 말 같은 말들. 그런데 그 말이 안 나간단 말이죠. 좋은 말이. 그냥 남을 이렇게 찍어야 이 속이 시원하고 말이죠. 남을 헐뜯고 나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뭔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증명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한번 헐뜯어야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자기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다 세상 어둠의 법칙들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법칙들. 그게 사단 권세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거죠. 사단은 거짓의 압이니까. 너가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부추김의 세월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것이 그렇게 언어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때 말 많은 것은 참 정말 다른 사람이 참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상처를 가하고 비난적이고 이런 그게 그만큼 우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은 바탕의 한 표현이니까 인격적 바탕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어이 다윗을 제거시키고
자기의 시기심을 충족시켜 자기가 왕이고 만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그 어리석음에 한 빠지고 나서는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 잠언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매자는 뒤에 누가 따라오지 않는데도 바쁘다 그래요. 쫓겨다닌다. 뭐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막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없어요. 뭐 따라오는 없어도 뭐 괜히 바쁜 거죠. 바쁠 일 하나도 없는데 가만 보면 그냥 하는 만큼 하고 또 쉬었다가 또 내일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이 현대 사회 구조가 그래 돼 있고 이 그 밑에 어둠의 세력이 이 모든 인생들을 치달아가도록 달려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매자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그래서 사울은 죽으라고 다윗을 추적해갖고 그 다윗을 제거하느라고 욕만 쓰고 힘만 쓰다가 피곤만 한 인생이 그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허망한 우매를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오히려 다윗은 많이 쫓겨다녔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사울에게 많이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피신해 다니고 3차에 걸친 그 시련을 겪을수록 다윗에게 지혜가 점점 구축되어 갑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알고 보면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선택한 다윗과 하나님이 버린 그 사울의 그 결과는 하늘과 땅끝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날마다 인생을 결산하고 사는 것이고 우리 죽을 때 우리 인생을 다 결산하고 뭐 천국 가지 않겠어요? 예.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거, 이 참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점점 이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을 하게 될 때 참 이래 이모저모로 어리석음도 많았지만 다윗처럼 실수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았던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와 그의 전능하심과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 인생이 프로그램 되어 있었고 디자인되어 있었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서 왔다 하는 것을 자꾸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내놓게 되니까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흑자 인생이 되는 거죠. 오랜만에 어제 그 옛 친구를 만났어요. 참 오랜 친구, 뭐 고등학교 친구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다. 30년이 다 돼갑니까? 중간에 한 번 좀 만났는지 뭐 하여튼 아주 뭐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다니던 친구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친구도 있고 지금까지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믿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를 믿는 친구예요. 뭐 그러니까 좀 대화가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안부를 묻다가 안 믿는 친구도 있지 않아요. 그 참 안 믿는 친구 50 넘어서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사업하면서 이렇게 그 안부를 이렇게 묻게 됐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친구 오래간만에 이제 예수 믿는 친구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친구가 난 아직 방황하는 크리차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뭐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 부인이 그래요. 당신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방황을 해도 그래도 뭐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도 방황은 좀 해도 알죠. 근데 예수를 안 믿었다. 하나님을 모른다. 50년 산 인생의 결산서를 뭐로 낼 건가 말이죠. 키크대야 남은 게 애 새끼 며칠 안 남은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뭐 해봐야 뭐 직장에서 이제는 간들간들 나올 쯤 됐다라든가 뭐 사업을 좀 했으면 조금 뭐 이렇다 뭐 그밖에 없어요. 인생이 남겨 결산할 게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 영원히 이 세상을 경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를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는 삶, 이거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지혜로운 열매가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우매자의 수고는 제각기 고운하게 할 뿐이라 피곤한 것밖에 없다. 인생이 다 피곤하게 사는 건데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피곤해도 그게 열매가 있어요. 육신인지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철병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쇠로 된 것도 아니고 다 일하고 나면 저녁에 되면 피곤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피곤하지만 육신은 피곤해도 그 잠들 때 그 감사함이 있단 말이죠. 부부간에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든지, 애 붙들고 기도를 하든지 말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 생활 참 은혜로 붙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는 그 육신의 피곤함이 있어도 그건 의미가 달라요. 다르다 말 똑같이 피곤해도 다른 거죠. 다윗과 솔로몬은 그냥 어리석음으로 따지면 유사한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지혜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한 인생은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몸만 피곤하다가 어느 스님이 그랬어요? 괜히 왔다 간다 하는 스님 있잖아요. 괜히 왔다 간다. 중광 스님이 그랬잖아요. 쓸데없이 왔다 간단 말이죠. 이 땅에 와갖고 먹다가 싸다가 그저 상처 주는 말만 하다가 상처 받기나 하다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괜히 왔다 가는 거지 이 땅에. 남는 게 없단 말이죠. 남는 게 없는 건 고사하고 죄만 짓다 가는 거죠. 알고 보면. 자, 우리가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이 전도서의 영원한 경륜 말이죠. 구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모든 죄를 다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주를 따라 부활의 생명을 입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오늘 참 영위하는 것은, 오늘 이 사울이 말이죠. 수고하고 고날 뿐이고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결과 없어요. 사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정말. 많은 걸 이뤘다 한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남는 것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아는 지혜로 정말 그 인격이 연결해져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 그것처럼 복되고 정말 가치로운 인생이 없는 거죠. 결론 지으십시다. 16절을 보시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날에 화가 있도다. 이때 왕은 어리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어리고라는 표현도 되고 이렇게 종이라는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맥락은 조금 더 읽고 해석하면 17절 왕은 귀족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의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16절은 화가 있는 나라고 17절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를 하고 있죠. 솔로몬은 그가 말년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쪼개질 것을 예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의 신복이 나라를 쪼개나간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게 역사 배경 속에 나오는 그 솔로몬 당대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 죽고 바로 이제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 그 예언은. 그래서 이때 왕은 어리고 하는 것은 이 어리고라는 표현은 그 신복, 그 종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신복이 그 왕이 되는 그 나라. 그래서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는 화가 있다.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예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을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의 복이 있도다. 이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신들이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할 때에 적당하게 먹는 이 나라가 참 복이 있도다. 이게 남쪽 유다를 지칭하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도록 한번 바벨론에서 잡혀가기는 하지만 다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때 다시 돌아오게 한 그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신복이 많은 그 이스라엘 지파를 끌고 나와보죠. 뭐 10지파 반을. 이 밑에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간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힘이 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남쪽 유다를 많이 이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죠. 앞에서도 우리 사울이 다윗을 많이 추적하고 공고한 쪽으로 몰아가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붙던 다윗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지혜를 얻어갔고 사울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리석음 가운데 고난할 뿐인 그런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일하게 범죄한 것은 동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끝끝내 지켜주심.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신복이 데려간 간 나라.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화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망해버린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마지막 18절 계속 보시면 게으른 적 석가래가 태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게 무슨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18절에 게으르면 석가래가 태락하니까 부지런히 살라 이런 이 도덕적 수준의 교훈이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결핍될 때 생기는 부패한 인생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생사가 얼마나 무익한 그런 어리석음 그것을 18절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화가 임하면은 이런 말이죠. 게으른 적 석가래가 태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새느니라. 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문서를 보면은 집 짓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집이 얼마나 집이 아름답고 튼튼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자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맥락하고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인간이 게을러지니까 석가래가 태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다 새고 그래서 집이 안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집이 다 허물어져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래서 희락 베풀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이렇게 부패한 생활에 돈이 다 쓰여져서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참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인생에 우리 광야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집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갈등을 한다든가 시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안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면은 기둥은 기둥으로서 자기 역할을 든든히 하게 되고 또 다른 모든 그 제목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 이런 그 아름다운 열매가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예수가 우리의 참된 그 주권자요, 우리의 머리심을 알 때 우리는 참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참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남의 것을 염탐하거나 남의 것에 시기에 눈초리를 곤두세우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것이 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소중하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사요, 놀라운 그 신앙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그 복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때 부자는 뭐 경제적 부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왕 부자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패한 왕.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다 이게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그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이 다 정리할 것이요. 하나님 택하신 왕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지켜갈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워지고 말 것이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고 여러분과 저는 그의 지체로 오늘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그 은혜의 선물 속에 살고 있는가. 그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없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기묘한 섭리.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행사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잘되게 하시는 섭리가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 욕망의 기준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사랑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데 장애물이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도 하시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선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남쪽 유다의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가 복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안에 든든하시고 이제 세상 것으로 크게 마음 상하지 말고 이제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참된 행복을 구가하는 삶. 이제는 누구를 시기할 이유도 없는 최고의 복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음. 이것이 예수 믿는 특권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 많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 지혜의 말씀으로 붙들지 아니면 때때마다 저희들 넘어지고 이 땅의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정련되고 참으로 점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때때마다 잊어버리고 어리석음 가운데 저희들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익히 아시오니 하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 세상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 잘 다듬어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이 나가게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을 평안케 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복된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만 이제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이 평화와 기쁨이 우리 주변에도 널리 퍼져가게 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